우리나라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거의 줄잡아 수백만이 된다고 합니다. 경정에, 경륜에, 경마에, 인터넷의 도박 사이트, 스포츠 도박에 일주 내내 365일 도박이 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재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박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도박은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이미 끝장이 나는 겁니다. 패가 망한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사람들은 망할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딸 줄로 알고 딴 경험 한 번 믿고 들어가다가 그렇게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안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혀를 차죠. 아유, 그렇게 참 어리석게 도박에 빠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박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싸움과 경쟁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마다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또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발전해 나가고 더 앞서가고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많은 싸움을 하는 우리들이 바라는 건 늘 승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싸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이기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극적인 싸움의 승리의 모습을 떠올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승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무찌르는 거죠. 그를 발 아래 밟는 겁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떠올리고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며 살다가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한 번 싸워서 그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싸우면 다윗이 언제까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얻은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드라마틱한 승리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실제적으로 얻은 건 요나단의 우정?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그 가문의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세 개 중에 제대로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질 얼마나 많이 전혀 안 주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많은 물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요.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사위가 된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죽여야 사위가 된다는 얘기를 흘려가지고 그것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만든 함정 가운데 다윗이 빠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위가 된 거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위가 된 게 아니에요. 또 그 가문이 세금을 면제됐다는 거 그거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고요. 나중에 결국 조금 있다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다윗의 가문이 무사하겠습니까? 다 다윗 따라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받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다윗이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승리 자체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유익함이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승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힘써서 목숨 걸고 싸워봐야 사람들 처음 박수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어지고
질시받게 되어져서 더 위험한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승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의 싸움과 전투 가운데 승리에 집착하게 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은 병에서 낫는 거에 매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에 겪게 되어지면 그 물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힘입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려볼 수 있을 때 그때 그러한 승리들을 우리가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과 승리의 모습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구조로 살아나가게 된다면 아까 도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이겨야, 세상적으로 승리해야, 앞서야 우리가 이기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은 거의 실패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믿어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었지만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암에 걸렸을 때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도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도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과 승리,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싸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늘 패배자입니다. 늘 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기는 삶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도박하고 똑같은 구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와 싸움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 때문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 그냥 두고 가십니다. 그 지역이 아주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진짜 쩔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를 두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 디모데가 겪어야 될 영적 싸움, 여러 가지 싸움과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냥 싸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건 이렇게 하라,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고, 교우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목회적인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결론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영적 승리를 거둬라. 너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평안을 얻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 승리를 거두어라. 이렇게 적고 계시지 않고요. 계속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 싸움을 말려주셔야 되거나 싸움을 멈춰주셔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의 모든 문제가 끝내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너의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라. 이게 성도가 이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 시험한 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낸 첫 번째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수님이 돌로 떡으로 만드는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문제를 왜 예수님에게 낸 것입니까?
사단이 노리는 건 예수님이 이기고 지는 틀에 갇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야,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돌아, 떡으로 바뀌어라. 떡으로 바뀌었어요. 사탄이 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내가 나가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돌이 떡으로 바뀌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의 지지 세력으로 모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고요. 오직 떡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적인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간 겁니다. 그 능력이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추종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준다고 배고픈 사람들을 해결해 준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승리의 온전한 모습이 되느냐라는 얘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요구하면서 예수님이 봐라, 내가 너가 낸 시험을 풀었지 않느냐, 이겼지 않느냐, 승리했지 않느냐의 틀에 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바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천사들이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몸 다치지 않은 그 현상만을 가지고 사탄이 낸 시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골리앗 한 사람 목 빼서 쓰러뜨렸다는 거, 그래서 블레셋이 그 전투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 그 사실이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어떠한 큰 영향력과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가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물러갔던 것 뿐이죠. 다시 그들은 더 이를 갈고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 뿐이지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많은 싸움을 붙여옵니다. 많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싸움의 승리와 실패에 매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다니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전도가 그렇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으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래는 막 이러면서 막 방해를 놓는 거예요. 갔다가나 전도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사탄이 지금 그걸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승리한 거죠. 전도를 방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물러나가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걸로 돈 벌던 사람들이 자기가 돈벌이를 잃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승리,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옥에 갇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럽에 와서 이렇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기는커녕 이제 매 맞고 오옥에 갇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매였더라면 그 저녁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사울은 지체 없이 그 옥문을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그 문제에서 승리에 매였더라면 그건 당연히 그가 풀려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는데 도망 안 갈 이유가 없죠.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떤 전투, 어떤 전쟁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능력과 고난 가운데 여러 싸움 중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지만 사도 바울은 당장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승리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기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이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물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간수가 와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바울이 그걸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정말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예비하신 거구나.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너와 네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유럽에서의 전도의 사역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짓밟고 일어서고 앞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우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믿어서 살아난 사람보다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래서 살림을 당한 사람보다 너 예수 믿느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패배의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공과 실패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을 때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지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이기는 것인 줄 알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유익에 매여서 일들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나 승리를 원하는 것, 성공이나 승리 자체가 주는 유익함 때문에 우리가 그 달콤함 때문에 그걸 바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매력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늘 성공과 승리를 갈망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이 주는 그 쓰라림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틀 안에 매여서 이겨야 되는 것, 지면 안 되는 것. 그런 싸움 가운데에 결국엔 절대 이기지 못하는 도박과도 같은 삶의 틀 안에서 우리는 갇혀버리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틀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종목으로 얘기한다면 격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은 겁니다. 물론 마라톤도 1등과 2등의 경쟁이 있지만 처음에 마라톤은 자기가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그 일들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수할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게 이기는 것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그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북쪽에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고 남쪽에는 리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하여튼 하루에도 늘 한두 시간씩은 늘 기도했다라고 하죠. 링컨 대통령은 그 전시에 얼마나 바쁜 보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날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왔더니 부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 남쪽의 리 장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리 장군도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되게 곤란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승리와 패배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쓰라린 열매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주는 그 기쁨과 패배했다는 것이 주는 그 불안감과 공포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각박한 삶의 자리에서 성공과 승리와 실패와 패배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 고통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나의 승리, 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매이고 나의 싸움이라는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와 실패에 매게 될 때 우리는 계속된 싸움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여 멈출 겁니다. 영적 싸움을 멈출 겁니다. 우리가 당한 실패와 좌절에 너무 쓰라려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손을 들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에 매인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승리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앞서고 더 가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든 지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자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어떤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승리만 바라고 있지 싸움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가 자신 없으면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이기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데 집중해서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졌더라도 다윗이 이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나의 걸음을 멈추지 않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닫고 영적 도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